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죠? 75페이지. 아, 수행법에 대해서? 네. 수행법이 10가지가 나올 거예요, 보면은. 10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가운데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하나만 선택을 해서 수행을 하시면은 10가지로 다 통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 수많은 수행법은 사실은 사마타, 사마발체, 이 두 가지로 전부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 사마발체 가운데 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마타를 잘해서, 비파사나의 힘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비파사나를 통해서 사마타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비파사나의 힘이 100이면은 사마타의 힘도 100이에요, 사실은. 사마타의 힘이 70이면은 비파사나의 힘도 70이라 보면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통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분석하고, 아니면은 착 봐가지고 한 생각을 착 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는 자기 인연, 자기한테 맞는 그 분수를 쫓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각찰이라고 하는 건 비파사나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비파사나. 각찰은 비파사나하고 그 1번의 각찰로 나왔잖아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 휴헐이라고 하는 휴헐. 휴헐은 사마타 수행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휴헐은 각찰, 휴헐, 사마타 수행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민심종경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그 민심종경할 때 이 마음은 내 마음이고, 경은 내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내 마음과 이 경계는 또 세상이라고 봐도 돼. 세상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 거야, 보면은. 응?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경계를 그대로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설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제목만 보고 내가 설명을 드리는 거 보면은 재곤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재곤내. 전부 노땅들이라서 그래. 나이들이 들어서 그래. 제목이 곧 내용이다. 이렇게 젊은 애들이 풀어서 쓰는 말이 모양이래. 나도 처음 듣고 나서 그 말을 몰라. 그 말이 뭐요? 물었더니 제목이 곧 내용이다. 이게 이제 요즘 강한국 카피처럼 애들이 이게 줄여서 쓰는 말이래 보면. 응? 근데 제목이 곧 내용이다. 이것은 내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했던 이야기야. 경의 제목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전생에 불교 공부를 해서 그런가. 재곤네. 그러니까 한마디 착 들어보면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소리겠지, 보면. 제목은. 그래서 민심 존경할 때 마음은 일체 드러내지 아니하고 경계만 그대로 100% 인정을 하는 공부예요, 보면. 반대로 민경 존심이라. 경계에 대해서 일체 신경 안 쓰고 존심이야. 내 마음만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것도 수행이다, 이거에 보면.
그냥 앉아서 분별심을 버리고 온갖 경계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응? 또 바깥 경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오롯하게 간직해서 바깥 경계에 의해서 시비 분별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도 수행이란 말이에요. 보면. 수행 방법이 하나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민심, 종교, 민경, 전심 이걸 바꿔놨지 보면. 이건 바꿔놨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죽이고 또 두 가지를 다 살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1, 2, 3, 4 갔는데 5번에 가면 민심, 민경 경계도 싹 죽이고 나도 싹 죽이는 거예요. 보면. 어? 경계가 싹 죽으면 텅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나를 싹 죽이면 내 마음도 텅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나와 경계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보면. 어? 그럼 내 경계가 하나다. 그러면 하나 그럼 뭐? 부처님 마음. 너무 쉽지 않아 보면. 여러분들은 공부 기초 학력이 돼서 쉬운 거야.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어저께 젊은 사람들 왔잖아. 하나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것 같고, 하나는 20대잖아, 보면. 응? 여기 와가지고 이분들은 전국 불자들 다 공부하는 걸 봤잖아, 보면. 동명불은 불자들 수준이 짱이랬죠.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보면.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없다네, 보면. 다른 데는 생활본문이 주지.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법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특히 저번 그 이사장 다니는 그 절, 100년 관계되는 그 절의 스님들이, 그 비구니 스님들이 여기 절이 하나 있는 모양이래. 한번 인사는 와서 인사를 받았는데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 동명불은 불자들 수준이 원선생님 하는 본문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퀘션이었대 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돼.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내가 하는 본문을 알아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처음 들으면 잘 모르지. 이게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보면.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그 공부가 기초가 돼서 전체 풀어지는데, 기초가 잘못되면은, 뒷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보면. 눈으로 목표를, 분명히 보고, 목적지를 보고,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야, 보면. 근데 목적지가 모르는데 백날 걸어봐야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적지를 보는데도 걸음걸이가 그쪽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마음. 그 걷는 걸음 하나하나는 수행이야, 수행. 보면. 근데 그 모든 수행은 부처님 마음으로 공부하느냐, 부처님 지혜로 공부하느냐, 이 두 개를 다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철저히 모든 경계를 떨구는 데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각 차를 살피는 것이거든.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 각 차를 비파사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휴할. 마음을 쉬고 또 쉬세요. 이건 뭐야? 마음을 쉬고 또 쉬는 건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한 생각도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 두 공부가 이제 중점이 돼가지고 경계에 중점을 두느냐, 내 마음에 중점을 두느냐. 경계와 내 마음에 모든 대상 경계를 함몰시키는 거야. 싹 없어 내 마음을 비우느냐. 내 마음을 드러내고 경계를 드러내서 내 마음과 경계가 하나로 어울려져 가지고 드러난 자리. 그게 이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겠지 보면. 그래서 그거는 민심, 민경 대신에 존심, 존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지. 그러면 이제 6장을 보게 되면 존심, 존경이라고 하는 걸 나왔잖아요. 이 6가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수행을 지금 막 통째로 공부하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뭐냐? 내외 전체 이런 표현을 써요. 보면 내외 전체. 이 내외 전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존심 존경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아요. 보면 그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내외 전체다. 전체적으로 그 바닥이 싹 드러나는 것은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잖아. 그렇죠? 부처님 마음에 불러. 그럼 내외 전체라고 하는 건 안팎의 마음이 그냥 하나다 이 소리야. 전체다 이 소리야 보면. 그러면 내외 전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에 마음이 쓰이는 자리가 경계가 드러나는 자리고 경계가 드러나는 자리가 마음이 쓰여지는 자리다. 그러면은 부처님 지혜겠지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내외 전용이라고 하는 표현. 내외 전용. 용은 쓰임새야. 하나하나 쓰는 거야 보면. 하나하나 쓰는 건 부처님 지혜에 보면. 그러니까 내외 전. 사실 이 내외 전용도 아까 앞에서 말한 존심, 존경하고 가까운 말이야 보면. 가까운 말. 그걸 한번 다시 뒤집어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느낌을 한번 보라고 탁 던져놓은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7, 8개가 모였죠, 보면은. 그러면 내외 전체, 내외 전용이 됐어요, 보면. 그러면 내외 전체, 내외 전용이 된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 부처님 경계가 있고 부처님 경계가 있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 자리가 있다 그랬죠. 그 부처님 마음과 그 부처님 지혜는 한 몸이겠지.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나 즉체 즉경이라고 합니다. 즉체, 체가 있는 그 자리에 즉경, 부처님 지혜가 쓰인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즉체 즉경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보면. 그러면서 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쓰는 걸 지금 우리는 지금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진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분별심으로 분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가 보는 세상 인연을 벗어나 있다, 벗어나 있다? 벗어나 있죠. 그래서 투출체육이라고 하는 거였어. 우리가 체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용이라고 하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진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을륜 무이사 제법부동 본래자 무명무상 절일체란 말이야. 모든 경계가 싹 끊어졌단 말이야. 보면 입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리는 증지소재 증득한 제 부처유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비여경이다. 다른 중생의 경계로 알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경계를 벗어나 버렸어, 벗어나 버렸어. 그 벗어나 버리고 투가 해서 벗어나 있다고 보면. 그래서 벗어난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몸소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지혜만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투출체용 표현을 썼 거예요. 근데 10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그 근본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공부하는 걸 보조스님은 각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모든 경계를 깨어서 통찰해야 돼. 원래 각 깨달음이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근데 찰에 중점을 둔 거예요, 보면. 그건 요건 비파사나. 그러면서 분석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마음을 쉬고 또 쉬어서 부처님 마음자로 바로 들어가는 게 있다. 쉬고 또 쉬세요. 부처님 공부는 마음을 쉬는 것.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헐떡이는 마음을 잠재는 거예요. 마음 공부 별거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쉬어서 불떡불떡 일어나는 마음은 에야 해가지고 낮추면 되는 거야. 마음이 탁 올라와,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잠자거나 톡 한번 쑥 들어가.
그럼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법사 올려놓고 방석을 100개를 뚫어야 공부가 된다고 해서 눈을 푹 뜨고 앉아있으면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거 집착이라고 그래. 집착 보면. 사립으로 그렇게 공부하다가 아주 혼이 나잖아. 예? 유마 거사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아니라 그래요. 보면 되게 혼나요. 보면. 쉬는 게 뭐냐?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 누구 마음이? 자기 마음이 쉬어지고 자기 마음이 쉬어진 게 부처님 마음이지. 내 마음을 남들이 쉬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내 마음을 내쉬어서 잠들려고 쉬게 하는 건데 이 공부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자산이다. 응? 지금 요즘 큰 스님들 막 가셔 보면 막 가셔 보면 응? 막 가셔 보면 직책 주거라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직책 가지고 안 가. 아파트가 100채 있으면 종주에 갈 때 현대아파트 다 가지고 갔어. 홀봉으로 갔어. 이병철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몇십조 상속세를 낸다 그럴 때 그 돈 가지고 갔어. 그대로 내놓고 갔어. 남아가지고 처리하려면 벌치가 아파 안 아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응? 근데 우리가 욕심을 안 내고 그런데 버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욕심이 꽉 찬 사람한테 버려라 그러면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누가들 이렇게 베푸는 거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절집에 와서는 마음 공부, 이것은 마음을 쉬고 또 쉬는 거야. 뭐 쑥 올라내야 그러고 가라앉아. 이게 큰 수행해 보면. 그래서 그 쉬는 마음은 휴헐, 휴자가 쉴 휴자야. 헐자도 쉬어라 이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휴헐이라고 하는 말은 쉬고 또 쉬세요. 응? 원숭이처럼 날뛰지 마세요. 이 중생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거든. 응? 널뛰는 마음 원숭이에. 널뛰는 마음 원숭이에.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응? 그래서 사람한테 아니, 미설, 신이 6군데 창이 있어. 이 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 보면.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가 이 6군데 창을 뛰돌아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집착하고 소리 듣고 집착하고 분별하고 그래가지고 24시간 6창문을 뛰어다니면서 한숨도 마음을 쉬지 못하네. 그게 얼마나 힘들어 보면. 그러니까 6창문에 뛰노는 그 원숭이를 쉬게 하세요. 이것은 널뛰는 마음을 쉬라라. 이 소리와 똑같거든 보면.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보면. 그래서 휴허는 쉬는 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두 가지가 기존인데 경계를 살리고 마음을 죽이는 것은 민심정령. 마음을 살리고 경계를 죽이는 것은 존심민경. 두 개를 다 죽여버려. 이것은 민심민경. 두 개를 다 드러내야지 존심정경. 그럼 6개 보면은. 그러면서 민심민경에서 마음을 죽이고 대상경계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일체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마음도 텅 비고 경계도 텅 비어서 나와 경계가 하나다 둘이다? 하나. 하나의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내외 전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외 전체. 그러면 이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내가 쓰는 마음이 부처님 지혜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고 부처님 지혜를 쓰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모든 건 한꺼번에 쓰여지기 때문에 내외 전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보면. 그러니까 내외 전체, 내외 전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체가 곧 용이요. 용이 곧 체다.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 지혜요.
부처님 지혜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걸 즉체주경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즉체주경 가지고 말은 열심히 했지만은 진짜 부처님 마음은 어떻다? 법성월용무이상 최고부동 원래죠. 무명무산 절일체 모든 경계가 싹 끊어지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 마음은 우리 12분별을 뛰어넘어 있어야 돼. 보면 그걸 투철 그래서 벗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작용하는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약을 투출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수행이 이 10가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흥 종교처럼 만들어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뭘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부분 똑 띄어가지고 그걸 조금 분식을 해서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참 이거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혹해. 그럼 혹한 거 가지고 이제 줄잡이를 해가지고 이제 널뛰게 만들어서 이제 내 사람을 만들면은 내가 신흥 교주가 되는 거야.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짓을 못한다. 욕심이 있고 양심을 팔아서라도 이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 신흥 교주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문제점들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공심이 들어가면 절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 보면. 자, 그래서 10가지 마음 작용을 한 15분 만에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를 할 거예요 보면. 되게 쉽죠? 모든 수행을 막 15분 만에 마스터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보면. 예? 어려워요?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요. 예? 처음 와서 어려운 거 같이 자꾸 들으면 괜찮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각차를 봅시다. 한글을 먼저 봅니다. 마음을 살펴서 알아차리는 각찰. 마음을 살펴서 알아차리는 각찰. 통찰한데 보면. 첫째는 마음을 살펴서 망념을 알아차리는 각찰이니. 각찰이니. 이는 공부할 때 평소 잡념을 끊고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명이에요. 이게 무명.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알아차리면 그 망념이 푹 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망념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망념을 알아차려 없애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망념이 일어나잖아. 망념을 살펴서 알아차리는 지혜 각지도 쓸 필요가 없다. 망념이 일어나야 그 망념을 착 보고 알아차리는데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착 알아차리는 그 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지혜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각찰만을 조금 바꿔가지고 각지다 이렇게 표현한다. 지는 지혜잖아. 부처는 지혜잖아요 보면. 망념과 각지가 다 함께 사라진 것 이를 일러 무심이라 한다. 이 각지는 내 마음에 한 생각이 딱 올라올 때 바로 보고 알아차려요. 바로 보고 알아차리면 그 망념이 사라져. 망념이 사라지면 그걸 알아차리는 각지, 각찰이 필요 있다 없다? 그것도 사라져. 그럼 주악객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거기에 시비분별할 마음이 있다 없다? 그걸 무심이라고 한다. 이 무심 설명을 멋지게 잘해놨네. 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보면은 무심이에요. 보면. 그러므로 조사 스님께서 조사 스님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저기 뭐야 수볼 스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선을 가르쳐야 된다고 간절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명불에서 법회할 때 쫙 어록을 갖다 놓고 선법문을 좀 해주십사 그렇게 청을 해요. 이 조사 스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요거 배우고 나서 나 손법문 들었다 그렇게 소문을 내야 돼. 그래야 내가 수호신한테 원효 선생님 그 동명불은 이날 뵀더니 선을 갖춰서 기분이 좋다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여기 초청하는 법사들도 선사들 초청해 주기를 바래요. 보면 선사가 아니어가지고 연불성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 하면은 불안한 모양이야. 불안한 모양.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스님 모셨을 때 그 스님 모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나는 되게 내 마음이 자유스러워가지고 선이 교고 교가 선이야. 보면 알고서라면은 거기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어. 성도가 같이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두 개가 통하는 쪽을 해서 신도들 그 교육을 시켜놔야지만은 신도들이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법회 들으면서 내가 막 한국말 하나만 이렇게 강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강조하는 거 없다 그러면 또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제 시비를 끌어라 그 자리에. 선이든 교든 어느 한 곳에 집착하면 그것은 전부 삿된 것. 그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한 생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삿된 법이에요. 그래서 절집에서 삿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을 일으켜서 집착하는 게 삿된 법내지. 외도라 할지라도 집착이 없이 법을 제대로 설하면은 그건 정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화학명의 53선지식 이야기를 할 때 쭉 보게 되면 외도도 있어, 외도. 변행 외도도 있어, 보면. 우바이도 있어. 꽃 파는 여인도 있어, 보면. 그래가지고 이 어떤 대왕은 무지막지하게 또 형벌을 내리는, 왕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법을 알고 필 때는 정법. 그걸 모르고 이것만이 오라 집착하고 이거 삿된 법이야, 보면. 삿된 법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봤을 때 수다원 그러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야기할 때 이제 소승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소승사과다, 이것은 부처님법 100번 터득하지 못한 것이 이게 야빠, 보면은. 근데 그 소승사과 가운데 제일 밑에 있던 그 수다원과가 뭐냐? 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 법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계율, 의식, 계금치견이라 그래가지고 계율이나 의식이나 이런 데도 집착하는 게 없어야 돼, 보면. 그러니까 소승사과 가운데서 들은 대표적인 하나가 계금치견이라 그래가지고 뭐 지키세요? 그러면 율사는 꼭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지키세요. 이것은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키세요 하는 거예요. 지키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얽어 매려고 시키는 거예요. 수행에 도움이라고. 그게 방편이란 말이야, 방편. 그래서 계율과 의식을 집절할 때 이게 수행에 도움이 될 때는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지.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다른 걸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계율을 지켜 나만 잘났어. 이거야말로 진짜 외도거든. 진짜 외도. 응? 그러니까 율사가 율사답게 행동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법을 써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그 법을 쓰지 못하면은 율사가 아니에요. 사도지, 사도. 외도에 보면. 명추해요라고 해가지고 그 정경록을 줄여서 불교 백과 사전처럼 짤막한 법문을 쫙 해놓은 그 정경록이라고 하는 그 선서가 있어요, 보면. 우리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보면.
근데 그 종령록의 내용을 추려가지고 명주회라 그래가지고 세고로 줄여놓은 게 있어요,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경이나 어록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 스님 글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기존에 다른 데서 한 걸 보니까 불교를 많이 모르시는 분이 이제 손을 대놨더라고요. 잘못된 글들 되게 많아가지고 교정을 봐주려고 하다가 교정을 보니 새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95년도 겨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뒤에 서진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서진남이라고 하는 남자. 그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의 눈이 엄청 왔어. 엄청 왔어, 보면. 근데 그 눈 속에서, 노트북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참 그 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걸 한 줄도 안 써본 사람들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딱 해놨는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선사의 허물 10가지를 쫙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율사의 허물 해가지고 또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응? 그 다음에 강사의 허물 해가지고 또 10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선사, 율사, 강사, 그 표현에 집착을 해가지고 나만이 오라, 이건 전부 삿된 것들이야. 근데 이제 그 당시 95년도만 해도 참선하는 사람들이 대장, 그 다음에 강사, 율사, 나부랭이 그랬거든. 응? 그리고 강사, 책 이게 쓰잖아요. 보면은 수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거 헛된 짓 하는 거니까 다 던져버려,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책 써놓고 난 다음에 15, 16년 동안 내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다니까, 보면. 응? 그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어도 내가 좀 무식해. 내가 옳다 그러면 또 이게 굽히지 않는 게 있어, 보면. 욕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경이나 오록을 보면 조사스님들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특별히 뭘 할 생각은 없어도 명주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력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법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할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부탁을 한대, 보면.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순서히 그걸 받아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 명치를 쓰면서 선사의 허물, 율사의 허물, 강사의 허물로 표지에다가 제가 그걸 써놓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봅시다로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지금도 있을 거예요, 보면. 표지가 안 바뀌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 그런데 그 수다원도 지금 수다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대단한 성자입니다, 보면. 그래서 소승이라고 깔보지 마세요. 내가 말씀드리죠. 본부의 입장에서는 성문 영광은 부처님 같으신 분이야, 우리가 볼 때는 보면. 근데 경이나 오록을 봤을 때 소승 나부랭이 아니까 알게 모르게 경시하는 마음이 들어가.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소승의 사다움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수다원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신 분이에요, 수다원이 보면. 계율과 의식에 대한 틀도 벗어나신 분이야, 보면. 부처님의 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야, 보면.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보면. 굉장하신 분이거든, 보면. 근데 수다원, 그러면 이 깔고 더 말해, 보면. 그래서 이 바깥에서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 그러면 금강경에서 나오는 그 잣대를 가지고 딱 재본데, 계율과 의식에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열심히 한다고 비난하겠어, 안 하겠어? 나 잘났어, 그런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내 공부만 최고야, 이런 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 거기에 걸리면 수다원 아니거든. 수다원 아니에요, 보면. 근데 당신 공부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발사요, 보면. 자, 경전해 보니까, 청정 드론해 보니까, 금강경에 보니까,
이거 공부한 거 아니라는데,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할 때 경전의 큰 스님 말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대들면 증거가 이거다. 반드시 보여주고 이야기해. 그러면 불자가 부처님 말씀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전식 말씀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절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은 내 소리로 부당하다 그러면 안 돼. 부처님 경전 금강경을 보니까 그 한글 법보 연불집에 이렇게 보니까 또 그 보조스님의 진심직설을 보니까 원각경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보살이라는데 이러이러한 게 수행이라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듣는 사람도 반발이 덜하고 이 수국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스님도 옛날에 그 법문하실 때 조사로 법문할 때 반드시 정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정거를.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써놓은 책이 딱 2권이에요, 2권. 우리 스님이 그 반야신경이 아니고 육조단경 도노입도 용문론 신심령 정도가는 우리 스님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 스님이 그 정도로 번역하면 내가 쳐다보지도 않지. 정말 내가 쳐다보지도 않은 거야. 근데 내가 아닌 줄 알아. 우리 스님 번역은 선문 종로하고 본지 풍강이에요. 그리고 그 선문 종로하고 본지 풍강을 다듬어 주신 분이 법정스님. 그래서 내가 행자 생활할 때 법정스님께서 백양에 와가지고 3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거쳐할 때 내가 그때 시봉도 했거든. 그때 난 법정스님 누군지도 몰랐지, 보면. 근데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정갈한 그런 모습인데 스님들한테는 되게 법정 스님이 비법을 또 못 봐요. 보면. 아주 자비스러운데 아닌 건 절대 아니야,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김용옥 씨가 불이람을 갔는데 김용옥 씨 그때 친척이 아마 그 치과 의사인가 강주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이람을 올라갔는데 그때는 이제 천하의 김용옥이에요,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할 때야, 보면. 그 올라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불이람에 묵어나세요 써놨거든, 보면. 묵어나세요 써놨더만. 근데 천하의 김용옥이 당신이 왔는데, 그 당신이 글로 써놨는데 그 글이 기억이 남아서 하는 이야기야. 내다보지도 않는 거야. 기분 나빠, 안 나빠. 그래가지고, 법정스님 앉아 자설할 방법을 드르륵 열었던 거야. 근데 법정스님 자설을 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그냥 불같이 화를 낸 거야. 그 치과 의사는 아는 사람인데 막, 거기에 해가지고 그냥 무슨 욕을 했는가는 모르겠어. 확 해가지고 그냥 상대를 아주 쳐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걸 김용우 씨가 자기 글로 써놔. 천하의 김용에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아주 칼칼하신 분을 보면. 그래가지고 옛날 그 88년도에 그 송강사에서 저걸 했었어. 저기 그 도노돈수, 도노점수 그 세미나를 했을 때 그때 김용호 씨가 오셨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그 VIP 대접을 안내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상대를 안 하려고 하다 그래도 사회명사인데 그래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모셨어. 그래서 밥을 딱 모셨더니 대번에 하시는 소리가 법정 스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법정 스님은 오늘 같은 날 너무 바쁘신 분이 되나가지고 아무나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나서 내가 좀 캥겨. 그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한테 가가지고, 저기 뭐 김용욱 씨가 왔는데, 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또 법정선생님,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서 차 마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차를 마셔. 거기에 이제 2-3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그때 내가 공부하는 거기에다가 방사를 내주고 그때 이제 서로 또 이제 거래한 게 있어. 거래한 게 보면. 거래한 게 있어가지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밤샘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김용욱 씨가 보면. 그래가지고 김용욱 씨가 뒷날 자기가 필요해서 불러주면, 어디라도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을 부를 만한 자리를 아직 마련 못해서. 내가 이거 모시지를 못했는데, 그때 그분께서 말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해가지고 시뻘건 책으로 해서 불교책 한번 내놓은 거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 책도 내보냈어요. 삼천포로 빠졌어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딜까 걱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 그 망념이 일어나는 게 두려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새 하늘가 쑥 올라왔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까 걱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챙겨라 이 소리야. 챙겨라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한 생각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 늘 챙기는 그 마음을 써야지 망념이 일어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망념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더딜까 걱정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신명 개송에서는 참된 법을 구한다고 애쓰지 말고, 참된 법을 구한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 사땡견에 쉬어야 한다. 유수식견, 불용구지라고 유수식견이었다. 자, 신신명 요 구절 기억나요? 불용구진하고 유수식견이었다. 이것만이 오라, 이것만이 오라, 이 옳은 걸 내가 구해야지. 그런 마음보다는 한 생각 싫은 것, 이 공부가 더 빠르겠네, 보면. 찾으면 찾을수록 공부는 가까이 있다, 멀리 간다?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서는 마음을 싫은 공부. 자, 한문을 봅니다. 위에 말한다. 주 공부 시에 공부를 할 때 평상시에 전념이야. 망념을 딱 끊어야 돼.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 보면은. 그러니까 제방영기, 그래가지고 망념이 일어나는 걸 막어. 막는데 일념재상, 막았는데 불구하고 일념재상이 한 생각이 탁 일어나. 내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내 마음을 잔잔히 가라앉혀야지 하면 착 가라앉을 때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떤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니까. 우리 사이보살이 그게 없어져 버려? 그분 도인이야, 도인. 그러니까 일념재생,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변녀각파,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걸 바로 알려는 거야. 그럼 그 망념이 그 자리에 부서져가지고 사라진다, 없어진다. 응? 그래서 망념각파, 그 망념을 깨달아서 없애고 훈연불생, 뒷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차지각지다. 이것을 각지, 깨달아 붙여진 마음에서 알아차리는 지혜란 말이야. 이것이 각찰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런데 뒷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각찰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럼 차지각지, 이 각지는 역불수용이라. 뒷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불수용, 반드시 각지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망과 구망이야. 망념도 사라지고 그 망념을 알아차린 그 각지도 구망 함께 사라질 때 명화, 이를 일러서 무심이라고 한 것이다 말이야. 망념이 일체 일어나지 않냐고 그 망념을 알아차리는
각파도 없을 때 그걸 무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조사식에서 말씀하시기를 불파영계, 망념이 일어나는 걸 불파 두려워하지 말라. 중생들은 당연히 망념이 일어나. 내가 중생이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 망념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지공각지야. 다만 그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각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지혜 깨달아 아는 것이 더디어져 가지고 그 망념에 파묻혀 사는 것, 그걸 염려하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망념이 중생은 당연히 일어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대신 망념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봐가지고 그 망념을 그 자리에서 파하려는 거야. 타파하려는 거야, 보면. 또 개월에서 그러므로 조사스님 그 승찬스님이 신신명에서 말하기를 불용부짓 유수식견이었다. 공부하는 사람은 진 이것이 참진리야,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야, 이것으로 구해야 돼,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유수식견이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오로지 내 마음을 쉬고 또 쉬어줄 뿐이다. 사실 이것이 식망 공부다. 망념을 쉬는 공부이다. 그래서 이 각자리 첫 번째에 나오지만 이 공부가 아직 공부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공부. 그래서 이게 통찰하는 힘으로 우리가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찰은 뭐냐? 망념이 일어나는 자리를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 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